통 하얘졌네. 찬양대가 이리 가니까 여기가 좀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연합예배 안 드리니까 이랬는데 제가 안 쳐다보려면 자꾸 이쪽도 한번 얘기해요. 잘못하면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를 이게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좋을 생각은 아예 하들 마시고 다 잘 보이니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오늘 여기 선지자의 제자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선지자가 엘리사였고, 엘리사는 그 당시에 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남편 둔 아내, 그 남편이 죽었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잃은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 남편 빚을 지고 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는 몰라요. 사실 이 빚 접은 분들만 알지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개인적 빚보다는 교회적인 빚을 져봐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 참 힘들지요. 다들 얼굴이 쭈그러드네. 빚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 남편 잃었고 빚을 졌고, 근데 더 거기다가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그 빚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빚 못 갚으면 자식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가. 남편 잃어, 빚쟁이여, 두 아들까지 이래야 되니, 종으로 팔려가야 되니, 이러한 현실을 당해 이 아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사실 이런 문제가 옛날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뭐 빚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의 경우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상황을 그때 처했다 온다면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이 아내가 두 애 놓고 빚만 남겨놓고 간 남자를 뭐 했을 것 같아요?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일찍 떠난 것도 원망스럽고, 그런데 특별히 신학생이었다가 하다 보니 아마 이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뭐하러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살지 신학교는 간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세상 떠났나. 솔직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총각 때부터 신학교 가서 그렇게 하고 다 졸업할 때 결혼을 했으니까 문제가 적지만, 결혼해가지고서 처자식 낳고 잘 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 가겠다는 분 누가 제일 힘들어? 아내들이 난립니다. 당신 신학교 가려면 뭐하고 가라? 이혼하고 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내 허락 없이는 목회하러 못 갑니다. 신학교 못 갑니다. 솔직히 는 우리 노예 안에도 어느 목사님 연대 나온 분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받고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다가 목사 돼가지고 개척교회 조그만 데 일하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랬네, 뭐하러 오셨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뭐하러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개척교회 목사는 또 잘 알아도 안 줘요. 여러분, 적은 교회 목사님으로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뭐 숫자 많은 데만 굉장히 똑같아요. 주의 종은 크던 적던. 그러니 아마 이 부인이 왜 먼저 가가지고 원망, 불평, 좌절, 낙심, 거기서 절망적으로 두문불출하고 지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아마 이 정도 당하면 아이들 데려간다고 할 때 조금 강한 여자, 아주 악이 좀 있는 여자라면 나와가지고 절대로
우리 둘에는 나 죽이기 전에는 못 따라간다. 빚 내러 하면 봐라 우리 낼 거 없는데 뭐 째라? 요즘도 그런 사람인데 내 배 째라. 난 빚도 안 갚는 게 아니라 없어 못 갚고 내 아들 종으로 못 보낸다. 나 죽인 다음에는 그러고서 그냥 붙잡고서 아마 한 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는 이 어린 것들 저렇게 종으로 가면 가서 고생하는 거 못 봐. 나에게도 희망이 없어. 과부인 내가 어디서 벌어서 이걸 살아가고 이 빚 갚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동반자살.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빚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이 죽자.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떤 어려움 가서도.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4장 1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 같이 좀 합시다.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 인간 엘리사에게 갔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엘리사한테 가서, 아니 신학교 교장되는 당신, 내 남편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잘했던 거 잘 아실 거예요. 나 이렇게 빚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원망조로 찾아왔는지도 몰라. 그러나 원망만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정을 저 인간 엘리사도, 인간으로 보는 그 엘리사도 보게 되면 뭐 엘리사가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 사람이 모든 거 아닌데, 이 과부의 마음에는 뭐냐? 저 엘리사를 보통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 엘리사를 표현했느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앞에는 그냥 선지자 엘리사 그랬는데 7절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엘리사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그 여인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엘리사 앞에 간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내 문제를 그대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랬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부르짖어. 자꾸맣게 그냥 얘기한 거는 부르짖은 거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아랬고, 그분에게서 나아가서 아랠 때 문제 해결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낙담하고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뭐냐?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줬고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성경 곳곳마다 보면 환난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곳곳마다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읽어본다면 예레미야 애가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장의 빈 문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뒷부분 중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할 거다. 여러분, 문제는 현재 지금 문제가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거를 보기도 하고 그런 축복도 들어있을진데, 그러면 이 여인이 받은 그거는 뭘까? 현실적인 문제는 빚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빚 때문에 내 아들 둘 잃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선지자에게 부르짖을 때에 거기서 대안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세요. 그냥 당장 빚이 그렇게 돼? 그거 안 됐구만요. 정말 그 빚 갚으시오 하고 1억이 됐든지 10억이 됐든지 1000만 원이 됐든지 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때 우리의 그 문제와 모든 걸 해결해 나갈 때 그런 말도 있지요.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의 방법들을 아는 계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배워나가게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 자 보세요. 엘리사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방법이 여기 있게 되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그냥 당장 돈을 좀 주든지 뭐를 던지면 끝날 텐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어느 때는요, 그냥 뭐를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방법인데 먼저는 뭐부터 묻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수님 앞에도 환자가 왔을 때 예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했어요? 눈뜨기를 원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실한 분명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랴? 먼저 물어요. 그럼 확실한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런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와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내 지금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봅시다. 남편 잃고 빚쟁이 있는 이 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한번 보자고, 있는지 없는지. 아까 보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뭐에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전 묻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도 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없는 것만 얘기해. 솔직히 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뭐는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지금 볼 때 보잘것없는 한 그릇. 내가 봐서는 오늘 한번 그 기름 갖다가 뭐 빵 튀겨 먹으면 끝날 한 그릇.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고 믿음과 연결돼서 주님의 명하시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생겨나는 종자요 씨앗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 나이도 80입니다.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나는 도망자입니다. 망명자입니다. 군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 그냥 모세가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연관되지 아니하는 지팡이는 나무 하나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명령과 믿음을 부여해서 그거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거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역사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여기 지금 기름 한 그릇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그 적은 것도 기름을 갖다가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어떤 분이니까 2부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을 때마다 또 생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 했는데 또 생겨.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연관되지 아니한 건 하나의 기름병이었어요. 하나의 그냥 나무 토막이었어요.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부여해서 순종할 때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부흥 집회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저 5,000명이나 남자만 모인 그들을 먹을 걸 먹이라. 그랬더니 계산자라는 사람은 여기는 광야고 돈도 없고 돈 있다고 한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 일시에 빵을 구합니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소년아이가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그때 식사랍니다. 1인용 도시락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먹으면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그거를 발견한 빌립이 믿음을 부여해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뭐 좀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5,000명이나 먹고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기 전에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뭐가 있냐?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건강 작은 거, 재능 작은 거, 어떤 거 작은 거.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석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기름 그 집의 그 기름 하나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건데 그게 뭐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라 옮길 때 옮겨질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나에게 지금 내게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말고 있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걸,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기름 한 병, 조그만 거 기름 한 병이에요. 근데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웃들에게서 뭐를 빌리라? 그릇 빌리라. 빌리되 어떤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분이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가르칠 때 이 순종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네, 믿음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어려울 것 같아. 왜냐? 아니 지금 한 병 기름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자가 가르치는 방법이 가가지고 동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더라. 그러면 이게 빌리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이가 올리브 농사를 짓고 농장이 있으면 담을 그릇이 없어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겠는데 다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집을 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이가 그릇 빌려달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는 굶다 미쳤네. 아니 미쳤네. 미쳤지. 저 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릇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긴다는데 이거 과연 이거 되어질 일인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또 모르죠. 이따 가가지고 또 어떤 양반을 그릇 놓고 우리 지금 쌀이 없는데 목사님 안 되네 이럴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방법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 뭐 엿기니 하나 있는데 옆에 보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 줬더니 누가 쌀 한 가마 가져왔더래. 어느 목사님 간증이요. 네, 저도 그런 예는 많아요. 이런저런 일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늘 저 쌀 떨어지면 쌀 한 가마 갖다 줍니다. 안 믿어.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 자 어쨌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모든 거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 여인이 아까는 불평스러운 모두 해서 갔는지는 몰라도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들 둘 보고 가가지고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두 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머니 지금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이 빈 그릇 빌려다가 여기서 무슨 역사 일어난다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고 할 일도 많은데 문제는 두 아들이 함께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이번 부흥사경에 신년 축복성회 할 때 온 가족이 이웃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은 그 어머니와 함께 한 것도 믿음이 귀하지만은 거기서 놀라운 걸 봐요.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기적도 이런 능력도 있다라는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 그런 기도의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여기에서 문제 있어?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빚 10억이라는데 10억 갚아주고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아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게 뭐냐? 이 자식들은요 여기서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하구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당하고 해결되는 이런 게 있구라는 믿음의 비밀을 가졌을 것이고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비밀로 두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한 것보다 더 큰 인물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도 봅니다. 지난날 이런저런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든 거 있을 때 그 사실은 힘들었어요. 군대 못 갈 정도의 병과의 싸움의 문제에서 절망, 또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 이 지역에 와서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10평짜리 동네 새마을회관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이 동네 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쫓겨나서 제가 의자를 다 끊어낼 때, 못하게 됐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미리부터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 비밀을 믿었고 기도할 때 변가라는 댁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312평 땅 기증해서 오늘 이런 예배당 여기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큰 재산 부모가 유산 못 밀려줘도 인생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한 번만 해결받은 사람, 10억 받아도 빚 갚고 끝난 사람, 그걸로 끝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생 살다 보면 그 뒤로도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세상 아니에요? 뭘로 해결하겠어? 이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거를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에 두 아들에게 믿음의 비밀이 뭔지를,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계기가 돼요. 결국요, 오늘 이들은 중요한 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방법을 주님이 명령할 때 그 과부와 그 자식 둘은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그 하라는 대로 했더니 기름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가득 채워져서 현실적인 문제, 과거의 문제, 빚은 과거의 문제예요. 아버지 때에 진 빚, 여기 뒤에서.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뒤에도 보니까 참 좋은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기름이 잔뜩 생겼어요. 가득 챙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아이고 이제 됐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기름 생겼으면 끝난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물은 거야. 여러분, 기도해서 뭐 잘 되걸랑은 되어져걸랑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서 묻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가르쳐준 게 이거 팔아서 과거에 빚청산하고 현실 내 자식들하고 살아가고 미래도 살아가라. 두 아들은 요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결국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열쇠들을 하나씩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두가 믿음의 열쇠, 믿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해서 이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모처럼 있게 되는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번에 특별한 기회에 많은 은혜를 앞으로도 이번 집회도 줄 건데 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릇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릇을 빌리되 어떤 그릇을? 빈 그릇.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그릇 안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거기다가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그릇. 부흥집회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이제는 심령의 그릇을 내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게 심령의 그릇인데 이 그릇들 모양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기름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부을게 쉽게 부으려면 아까 아구라고 그랬어요? 아구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요만한 데다가 기름벽에다 넣으려면 깔때기 대고서 갖다가 부으면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래서 뭐예요? 넓은 데라면 그냥 갖다가 뭐 하면 돼? 부어버리면 돼.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요, 이번 부흥상의 은혜 받을 때도 아구들이, 마음의 그릇들이 좁지 말고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82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어떻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할 때도 입을 크게 열어서 간절히 부지런히라는 얘기도 되고요. 두 번째 은혜 받을 때도 심령의 마음그릇을 좁으면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좁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릇 안에 가득 채웠다는 게 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설교도 잘 안 듣습니다. 왜? 이미 여기 꽉 차 있으니까. 너무 옛날에 내가 은혜 다 받았는데 나는 뭐 부족. 받으면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 간절함이 없어. 그런 자에게는 심령 그릇이 다른 걸로 꽉 찼어요. 그리고 아구가 마음을 활짝 열지 아니하고 견제를 해요. 설교를 해봐도 저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 견제를 해. 여러분 신목사 설교도 30년 이상 여기서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받아 입이 열려서 내 입을 크게 열고 받아들일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지금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다른 걸로 김치 그냥 뭐 했던 거 어떤 거 찌꺼기 있으면 거기다 갖다가 기름 좋은 기름 부어봤자 못 쓰게 돼. 그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깨진 그릇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위에는 갖다가 기름 붓는데 밑에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 또 새고 또 새. 주일날도 그런 분이 있어. 은혜 많이 받고 이따 가보면 기름이 하나도 없어. 깨져가지고 어디로 다 나가. 빈 깨진 틈이 있으면 여러분 새지 않도록 잘 이번 기도하면서 심령 그릇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 이 큰 그릇도 얘기해 보면 은혜는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는 그릇이 중요한데 저 어린 시절 했던 게 경험나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아이스깨끼 먹으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을 받으러 나가는데 똑같이 하늘에 떨어져. 어떤 애는 바가지 가지고 와서 받아. 그런데 진짜 우박 많이 받는 건 뭐 가지고 가야지 아세요? 예? 키 있잖아요. 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위에가 넓어. 그래가지고 우리들 갖다 키우면 따다다다다다 우박들은 그거 먹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릇들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은혜 풍성히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주면 좋겠나요? 오늘 여기에서는 기름을 채워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릇 준비해서 그릇 물론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럼 오늘 우리의 내 이 심령의 그릇에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뭐를 받으면 좋겠나? 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뭐 참기름 들기름을 얘기합디다마는 그런 기름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함이 임하면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지혜와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이거를 사모할 때 어제 어느 분과 신방 가다가 얘기하는데 목장 예배에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께서 이번 부흥 집회 때 이런 심령 집회 때 정말 체험적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깊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는데 굉장히 남편 된 본인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번에 정말 은혜 받을 분들이 많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 빈 그릇에 좋은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65장 365장